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부흥, 우리 교회 부흥, 나의 부흥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또 그토록 기도하는, 그토록 노력하는 부흥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쉽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기적의 세 박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과 표적이 다른 것은요, 똑같이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 또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일을 기적,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표적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그랬던 그 기적과 같은 일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징표가 된다라는 의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일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를 나타내는 첫 사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일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라서 별로 감동도 없고 놀람도 없지요. 저희 집 애들이 이제 영아부, 유치부를 가게 되면 이제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렇게만 넘어가면 아이들한테 전혀 신앙 교육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짜내었던 영아부 교사 선생님들이 이 노래에다가 추임새를 붙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번쩍 이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꿀꺽 이렇게 해줘야지 아이들한테 이것이 의미 있게 들린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은 화학기호로 H2O, 수소 2개랑 산소 1개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도주는요, 물도 있고 에탄올도 있고 뭐 당분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화학기호가 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탄올은 C2H5OH. 머리 아프시죠? 하여튼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물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물체가 바로 포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던 것, 이 본질적인 변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의 기적과 같은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이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어야지만 그 질서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과학자들이 이 말에서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거리셨습니다. 부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이 법칙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상황을 했을 때에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법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은요, 똑같은 조건을 똑같은 상황에서 하게 되면 무조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법칙을 어겼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이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분은 그 법칙을 만드신 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아주 귀중한 사건인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세 가지 박자가 무엇인가를 상고해 보면서 동일하게 우리도 그 세 박자를 갖출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될 수도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박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던
이유,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본질을 바꾸실 수 있는,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요,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요, 예수님이 계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은 기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변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게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플래시몹이라고 해서 똑같은 행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은 끌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무엇보다 갖춰야 될 첫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 때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별명은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그 뜻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아주 친절히 마태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12명의 제자들, 또 70명의 제자들, 500명의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겨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의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말은 다시 올 때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에게는 부흥이 없는데요? 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계실까요? 라고 의심이 드는 분에게 또한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 이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네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을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오신다고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요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설교에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요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나가실 때 세 분한테 꼭 만나서 예수님이 권사님하고 함께 하신대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좀 눈을 부릅뜨고 좀 무섭게 이야기하셔서 꼭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실 때에 우리 가운데 변화와 부흥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날 모든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풍성한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두 번째 요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신 일을 보게 되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 예수님 봐, 어떻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교육을 못 받으셨나 봐,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신다면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충성을 다해서 어머니와 가족들을 섬기셨고, 이제 공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당시에 이제 여성들에게 붙일 수 있는 가장 존경 어린 표현, 여자여 귀나이, 이렇게 부르셨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어가는 자신을 대신하여 어머니의 뒷일을 부탁하셨던 효심 많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예의 없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의 뉘앙스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일견 보기에 어떤 말로 들립니까?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주기 곤란하다는 겁니까? 네, 들어주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알았어요, 제가 해결할 거예요, 어머니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뭔가 좀 거절의 뉘앙스가 있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따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이게 듣는데 장애가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분명히 이렇게 A부터 Z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말만 기억하셔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러니까 청각은 멀쩡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보가 하여튼 본인에게 좀 특이하게 전달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런 분 아니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그랬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얘기가 들리자마자 예수님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잘 듣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한 것 같은데 하인들한테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듣는데 장애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에게는 뭐가 있었는데 그 뭐가 뭐냐면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뭐였습니다. 이 뭐를 오늘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모여서 부흥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위한 전략을 짜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왜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지? 왜 우리 안에는 성령 충만함이 없지? 왜 우리 가운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런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녀요 라는 말과는 좀 다른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믿는다는 말처럼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펼칠 수 있는 믿음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에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우리의 간구를 듣지 못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크지 않기에, 아니 진실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친의 청을 완전히 거절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볼 때에 자신의 육신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기록이 아니었다면 죽은 자가 살 수 있다는 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에게도 동일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어떠한 죽을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죽음도 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냐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내 아들의 앞길은 책임져 주지 못할 분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가장 중요하고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진학을 앞두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나중에 신앙생활은 좋은 대학 가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너는 공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라는 문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청년부 활동하면서 청년부 셀 모임도 하고 하면은 주일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모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요즘에 취업이 어떤 때인데 너 지금 이러고 있어? 너 그냥 일부 예배 드리고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라고 이야기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정복하신 위대한 분이라고 분명히 나는 고백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의 앞길을 책임져 줄 수는 없는 분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잠잠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요즘과 같은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결국엔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가? 그 믿음이 지금 너에게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또 우리 가운데 막 충만한 기쁨이 있어서 어쩔 줄 모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 하겠지요. 근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교회에 오게 되면 이제 예전과 다르게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희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재직 부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지난주에 재정 교육도 받으시고, 또 그 지난주에 부서 회의도 하시고, 또 그 지난주에는 부서장님들 모이셔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몇몇 분들이, 목사님, 저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런 일 자꾸 하려니까 교회 오기가 싫어집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기 예전만큼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져보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 이것이 과연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떠나가고 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익을 따질 때에는 여기 계신 분들 못하러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미세먼지가 많은데요. 또 날씨가 추운데요. 또 불편한데요. 밤 늦은 시간인데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도 아닌데요. 못하러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익을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나왔기에 어쩌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여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 비록 기도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예전만큼 충만한 기쁨이 없을지라도, 예전만큼 교회가 눈에 띄게 부흥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있어서,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정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라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남들이 잘 오지 않는 예배의 자리,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봉사의 자리,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이기에 더 사모함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아멘 하셨던 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누가 아멘 하셨는지 잘 기억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다가 오늘은 기도가 안 돼. 권사님,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야 라고 이제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 잘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요소는요, 물돈 하인들입니다. 자, 하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아무래도 예수님 어머니가 여기에 계셨던 거는 이 혼인잔치를 좀 도와주는 사람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도 알게 되고 또 하인들에게 뭐라고 요청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무엇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인들도 이제 어떤 조치가 있겠구나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대하는 조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막 엄청난 인맥을 동원하셔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포도주 상인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례를 채우세요. 착착착착착. 이렇게 한다든가 뭔가 예상되는 이제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기에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제 있는 도랑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항아리는 어떤 용도냐면요, 어떤 집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중동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더운 나라고 또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되면 먼지가 많이 묻겠지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요, 목축을 하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 시골을 가게 되면 길을 가다가 소똥도 발견하고 강아지 똥도 발견하고 또 염소똥도 발견하고 알아서 잘 피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목축이 많이 발달했던 곳이라 길 가는 곳마다 동물들의 오물들이 많은 거죠. 그런 오물들을 샌들을 신고 밟고 다녔으니 발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정결 예식을 따라서 거기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혼인잔치니까 손님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미 떠왔던 물이 비어있는 항아리였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래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있는 손님도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손님을 또 데려오시나? 왜 이거를 채우라고 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말이 있어서 순종함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을 갖다 주래요. 자, 이 과정을 잘 보시면요, 붓는 순간 포도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돌 항아리 6에 물을 끝까지 아구까지 채웠는데 여전히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갖다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직접 서빙 안 하신다고 명령을 막 내리시네요. 제가 서빙해서 갖다 드리면 왜 물을 가져줍니까? 나는 포도주를 달라고 했는데 라고 기싸대기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럼 직접 갖다 주시던가요? 왜 나한테 이런 곤란한 일을 시키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언제 바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는 중에 바뀌었는지, 따라주는 순간에 바뀌었는지, 주전자를 내려놓는 순간에 바뀌었는지,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적과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일어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어나고, 그 믿음에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제 흔히 아는 유명한 시앱송이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러면 정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절대로 이 회사에서 커미션을 받은 게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래서 뭐 정, 뭐 사랑. 그리고 이제 한국의 남성들이 이제 보통 범하는 오류가 뭡니까? 자기나 사랑해? 라고 묻는 아내의 질문 앞에 부끄럽게 그런 걸 왜 말을 뭐 그러면서 얼머무리잖아요. 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지, 뭐 그걸 굳이 뭐 말로 확인하려고 하냐, 뭐 온갖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 때로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야말로 사랑이다.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말뿐인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심으로 가장 큰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칠 뻔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직접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요구했던 그 사랑,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 순종합니다. 예배드리라 그래서 예배드리고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요, 양육받으라 그래서 양육받고요, 말씀 읽으라 해서 말씀 읽습니다. 봉사하라고 해서 봉사하는데요, 저 순종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섬김 때문에, 순종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구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하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약간 괴짜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괴짜 같으신 거죠.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방법이 진짜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다르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좁은 지혜와 좁은 지식, 그래서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의 인간의 지성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적인 방법이기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해되지도 않고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어서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뜻과 나의 방법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믿음의 선배들 찾아가서 계속 조언을 구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내 마음에 드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인들은 그런 식의 순종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였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이 물 항아리,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는요, 사람의 손과 발을 씻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을 깨끗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곳에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그곳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게 되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본질적인 변화.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에서부터 완벽하게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숫자가 많아졌더라,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교회 각 부서들이 막 북적북적하면서 활기차게 일하더라, 교회 예산이 풍부해졌더라, 새 가족이 많아졌더라,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넘치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더라.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에 모시고 나는 그 인생의 보좌 앞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변화요, 진정한 부흥이요,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두 눈을 시퍼렇게 부릅뜨고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 기쁘면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구르잖아요. 그 존귀하시고 위엄 어리신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채통 없으시게 그 보좌 앞에 내려와서 바닥을 구르시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가 아깝지 않구나, 내가 너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고 기쁘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자들이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가?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역시 아멘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역시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고백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을 변화시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목도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